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원함, 그리고 열매입니다. 무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이 지나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매우 쌀쌀한 기운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추수를 하게 되고 각종 과일의 열매들도 풍성함을 이룹니다. 열매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를 향해서도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에 열매를 기대하시되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왜요? 좋은 극상품 열매를 기대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기대하고 가보니까 들포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시다가 결국은 책망,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힘입었으면서도 타락하고 패역한 남유다를 포도나무 비유로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지금 이스라엘에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방종의 길로 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 혹은 포도원 비유로 많이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가지가 되어야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과 같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가장 일상의 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기름진 땅에, 좋은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니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들포도가 웬 말인가? 들포도가 뭔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가 열렸단 말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분명한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심은 대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심은 대로 거둔 게 아니고 심은 대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 보실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돌을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땅에는 강력한 7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돌들이에요. 돌들. 이 돌을 치워줬다고 말이에요. 돌들을 제거해줬다고 말이에요. 이런 돌들을 제거해주고 7 족속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주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끊임없이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은혜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타락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아니라 타락의 열매, 들포도가 맺히고 만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지를 않았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혀요. 심은 대로 나지 않은 거, 이것이 바로 들포도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온갖 은혜와 사랑을 심으셨는데 그들이 사랑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들포도 나무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변질돼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 이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적용되는 절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한국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히 아끼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적용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는 물량주의에 빠졌고 세속주의에 빠졌고 오늘 사회는 다원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취급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력화되고 기득권이 강화되고 타락하고 성도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변질되어 주일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막상 열매를 기대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타락한 부패한 들포도 열매가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겠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복잡해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가 상심하는 것은 그토록 기도하며 사랑과 열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 기른 자식들이 삐뚤어지고 탈선의 길로 가고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의 주역이 될 때에 부모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과 세상에 취하여 변질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만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추락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새롭게 결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숙해가지고 철들게 되면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자녀들이 성숙하고 철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부모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글썽입니다. 그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의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이리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샘물 가족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극상품 최고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정말 이 시대에 특별히 좀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최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고 이 사회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덕을 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들포도는 주인을 실망케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들포도로 주인의 마음을 실망케 했습니다. 4절 보실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됨인고 그랬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 맺음은 어찌됨이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 실망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압제 속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광야 길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셨고, 각종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미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넉넉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변질돼 버렸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 아닌가요? 들포도를 맺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통탄해하고 안타까워하실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다시금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면서 새롭게 일어나야 될 때가 오늘 이 시대임을 믿습니다. 부모의 소망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의 바라는 소망은 오로지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의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거, 이게 바로 부모의 소원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이 지역 주민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잠깐의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소원은 팔다리 어깨 쑤시고 아프지만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죠? 그랬더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하셔요. 누구나 빼놓을 수 없는 부모의 바람이지요. 부모가 근심하고 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망가지고 잘못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먹을 것을 아끼고 온갖 희생을 다 하면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심고 심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나무가 될 때에 얼마나 실망스럽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필요적절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도록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극상품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극상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시온은 곧 예루살렘의 옛 명칭입니다. 시온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요, 곧 성전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하니까 예배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막상 바라보니 들포도가 맺어버린 이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결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지금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서 극상품 포도나무 되어서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결국 변질되어 열매 맺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자, 좀 길지만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리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는 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쥐고 있어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자를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먹힘을 당하게 하며 짓밟히게 하며 황폐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호함이 없이 버림받는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찍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집 짓는 제목으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뭐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다만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단 하나,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핵심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사랑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되면 기다리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심은 대로 나지 않는 변질된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좀 곁길 가도 괜찮아 보이니까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했다가도요, 이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참 무뎌져요. 들포도 되어서 버림당한 것은 아무리 세상 화려함에 취해 살아도 그 비참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구나,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과 4절 보시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는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 열매를 보시면서 실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농부는 부지런히 봄철에 뿌리고 심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거듭거듭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밭과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즉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다시 얘기 드립니다. 포도나무는 집 짓는 제목이 아니에요. 느티나무처럼 그늘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대하는 거 한 가지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신다, 열매를 기대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의 열매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우리의 삶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열매 있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 열매는 쓰고 떫고 독이 있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만약에 먹었다는 배가 아프지요. 7절 말씀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여,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말씀합니다. 공평과 의로움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포악하고 교만하고 세상에 취하여 타락한 모습, 이게 바로 들포도의 모습입니다.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으며 황무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결국은 뒤따르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편의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잘 말씀 안에서 가꾸고 다듬어야 합니다. 여러분, 편하려면 한없이 편해져요. 쉬우려면 한없이 쉬워져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도 깊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웬 말입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현실 속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주의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입니까? 아니면 들포도와 같이 쓰고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입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약속이라면 심판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 차례의 경고에 이어서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심판 또한 행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영상 하나 하소연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대표 회사 사장인데 중요한 많은 상관들을 모시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한 여성과 함께 스쳐 지나가는데 큰 소리치면서 이 사람이 내 엉덩이 만졌다 해가지고 소리치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아무리 재판석에서 얘기해도 안 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괘씸죄까지 추가해가지고 6개월 징역을 내렸어요. 딸이 울면서 우리 아빠 그러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부인이 우리 남편 그러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막 청와대 청원상 올리고 CCTV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딪힌 거는 보이는데 엉덩이 만진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 얘기만 듣고 6개월. 그런데 그냥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면 합의금을 1,0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안 줬어야 1,000만 원을 주든지 1억을 주든지 지나가다 그랬는데 안 그런다고 했더니 괘씸죄가 성립돼가지고 6개월이래. 여러분 요즘에는 CCTV나 이런 걸로 보고 많이 판단하지만 사람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으로 역사되어지지만 우리가 막 살거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게 뭐냐면 CCTV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역시 약속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막 살아서는 안 돼요.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서 심판의 약속도 이행되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건데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그 기회를 놓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심령이 살아 역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가꾸고 다듬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들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는데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야 될 이유, 우리가 의로워야 될 이유, 우리가 진실해야 될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착한 행실,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이고 빛의 열매들이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이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져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살이 새라고 떠내려가지 않고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죽은 물고기는. 이처럼 극상품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은 죄악의 물결과 세상의 향락의 물결과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요, 헤쳐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헤치고 올라가는 신앙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들포도가 웬 말입니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지 망각하고 배반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길로 갔을 때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이루실 하나님의 기대함을 보십시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착한 열매로,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적 사명을 더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복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